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워져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낫는 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댈러스 신학교에 맥기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남편을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거실에 유리상자를 만들어 놓고 남편의 시신을 유리상자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부패하지 않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리상자 안에 남편의 시신을 넣어 놓고 들어오며 나가며 여보 안녕하세요 그러며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유럽 여행 가운데 한 신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 그 사람과 함께 결혼을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돌아왔던 그 한 신사가 질겁을 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 유리상자 채로 땅에 파묻어 버렸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남편이었던 율법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죄짐을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율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쁜 남편을 만나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남편이 죽고 나면 자비로운 새로운 남편과 결혼해서 살 수 있다는 그 결혼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거 성경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신랑이었고 죄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남편이 이미 율법은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과 더불어 십자가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율법에 매였다는 표현이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했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주일날 TV 보면 작살납니다. 주일날 일체 다른 건 못하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이거 외에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평소에도 TV에 뭐 이렇게 춤추거나 노래하거나 가요 나오면 TV 채널 돌려봅니다. 아버지가
못 보게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막 춤추고 뭐 이런 거 못했습니다. 주일날도 철저하게 돈 쓰면 안 되니까 버스 타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지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사는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대의 목사님들과 선대의 그 신앙인들 가운데는 너무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이 되니까 예수 안 믿고 떠나보는 겁니다. 아이 모르겠다, 이게 너무 힘들다 하면서.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구절을 잘못 기록해놨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주의에 사로잡혀서, 유대주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내려놓게 하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마치 억울하고 힘들게 참 일평생 나를 고생시켰던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그 남편이 빨리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만났던 남편은 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막 해주는 그 남편을 새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르니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율법과 전혀 다른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율법과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7마디를 하셨는데, 가상 7원이라 하는데,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19장 같이 읽어볼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여기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가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뜻이냐면, 다 이루었다는 뜻도 있지만 다 지불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 지불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뭘 발견했는가 하면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영수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그 영수증은 어떤 영수증인가 하면, 빚이 이제 내가 빚 다 갚고 나서 너 이제 다 갚았다라고 다 지불했다고 착 사인해갖고 딱 준 그 영수증을 고고학자들이 1세기 그 영수증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쫙 휘갈겨 써 있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신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불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비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내 죄는 다 사함 받았고 죄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나의 남편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내 남편이 계신데 내가 다른데 한눈 팔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니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 마음대로 좋아할 것, 내 마음대로 추구할 것, 내 마음대로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 옆에서 내 그래도 네 사랑한다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 얘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의 마르셀이라는 철학자의 자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철학자의 아내가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고 자신을 위로해 보았지만 자꾸 그 자기의 불륜을 저지른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남편 앞에 서면 자꾸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이전보다도 열심히 남편을 섬기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래도 마음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이 아내가 작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고백하기로 작정하고 나를 잡아가 심각하게 남편 앞에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10년 전에 우연히 이런 큰 실수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용서할게. 아내는 남편을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난 당신과 이혼하겠어요 하고 가방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아내를 따라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왜 그래? 내가 다 용서한다고 했잖아.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용서는 구역질 나요. 나는 그런 값싼 용서는 필요 없어요. 그래? 용서할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혀 공감하지도 않고 그런 값싼 용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 소용없습니다. 진짜 믿음, 진짜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예수님은 남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진짜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보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산다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나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율법대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 앞에 있는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으로 사망을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전에는 성경 말씀이 내게 막 짐이 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뻐지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 없이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승리의 삶을,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이 새로운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여전히 과거의 옛 습관에 매여서 옛 사람의 그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의의 열매,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눈을 뜨십시오. 딱 한 분이 눈 감고 계신데 눈을 뜨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눈 뜨셔도 됩니다. 6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여기 영의 새로운 것에 열쇠가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면 영이 성령으로 원어가 쓰였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번역에는 새로운 성령의 생명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정신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찾아보니까 바로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마음이 새로워져,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섬길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겨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도행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마치,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해놓은 건데 원어를 직역하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마치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다.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각 사람에 임했다는 겁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혀. 무슨 혀가요? 주님의 혀가, 하늘로부터 혀가, 불처럼 갈라지는 혀가 눈에 보이도록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혀로. 그래서 120명이 일어나서 뭘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설교를 하는데 전 세계 16개국의 언어로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혀가 임했으니까, 주님의 언어가 임했으니까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의 혀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혀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혀라는 단어가 글로사인데 입, 혀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의 혀가 내게 임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주님의 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혀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혀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품은 것을 입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 주님의 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 마음이 임하고 주님의 혀가 되는 것,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뭐 기적을 행하고 물론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온갖 뭘 나타내고 막 그게 아니라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입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 내 혀가 달라져서 내 마음대로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혀가 주님의 혀가 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말, 다른 언어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다 누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는 게 다르니까요. 이전에 하던 말과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이 조명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입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고 내 마음에 임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내 혀가 주님의 혀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바로 내 마음과 혀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렇습니다. 새 영이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돌 같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요즘 삶의 현장에 왠지 모르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까?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왠지 모르게 자꾸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말들만 나옵니까? 내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성령의 새로운 마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이거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내 입술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입으로 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기 중심적인 말만 하던 내 혀를 성령께서 딱 붙잡아 주님의 혀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한마디 말을 안 해도 내 삶 자체가
주님의 글로사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주님의 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혀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신랑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걸 성경에는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사도 바울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까지 범하고 나서 그의 죄가 지적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이 고백입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 그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날마다 매일매일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1년에 딱 2번 내립니다. 비가 1년에 2번 내리니까 거의 안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더하셔서 매일 이슬이 내리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날마다 이슬을 내린 것 같이 날마다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부으시사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때에 이 새로운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쁨이요 감격이요 환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날마다 나를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 표현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내가 나를 못 바꿉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온 세상이 새로운 창조물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할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언과 치유 사역의 대가인 진 다니엘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진 다니엘이라는 이 여사는 최근에 책을 냈는데 그가 내게 기름 부으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헌신하기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자기가 신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교 들어가서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날마다 전도한다고 너무 미친 듯이 전도하다 그만 병이 나버렸습니다. 병이 났는데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마음이 낙심하는 마음이 팍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전도했는데 병원에 입원하다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낙심천만하고 있을 때 그 병실에 어떤 한 자매가 찾아왔답니다. 전혀 모르는 자매인데 찾아와서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이 성경 구절 읽어드리래요. 예? 어떤 분이 찾아와가 성경을 딱 펴서 읽어주는 겁니다. 뭐 띄워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줄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진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좌절에 있는 그녀에게 사람을 보내가 이 말씀을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주님 내 안에 계시는군요.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병상에서 뭘 주님을 위해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그 상태에서도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냐? 생각해봐라. 그녀가 깨닫고 뭘 했을까요? 침상에서 잠잠히 누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 침상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통하여 임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살 이유가 없다고, 성령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걸 성경의 저자들이 잠언에도 이사야서에도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랍게 용서하시리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마음의 묵상을 바꾸시고 내 입의 말을 바꾸시는 이 은혜가, 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